안녕하세요. 자, 먼저 창세기 같이 한번 보시죠. 창조와 그리고 타락.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고요. 이제 4장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해서 아마도 생명의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보다라고 해서 생명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원시 복음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그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부술 그 여자의 후손을 이제 발했을 것인데 아마도 태어난 그 아이가 혹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잘 아시는 그러한 이제 대목이죠. 가인의 제물과 또 아벨의 제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그 장에 가면 이제 아벨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제물을 통해서 드린 것이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심으로 나가게 된 그러한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복음과 함께 또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해서 이제 최초의 이제 끔찍한 이제 살인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이제 피하여 유리하는 그러한 자의 조상의 그러한 계보를 이제 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이동해서 놋 땅에 거하고 거기에서 이제 에녹을 낳으면서 그때 아들의 이름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을 쌓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에녹은 후에 셋의 계보를 따라서 오게 되는 아담의 7대손 에녹,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3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그 에녹 있죠? 그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 중에 에녹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는 그 앞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앞에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제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래서 놋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방황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를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담의 계보, 또 가인, 아벨, 그리고 셋, 요 세 명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손들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어떤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자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러한 계보를 따라서 가인이 이제 나오죠. 가인은 최초로 살인을 한 자고 하나님의 낯을 떠난 자의 그러한 대명사로서 가인이 나오는 거고요. 또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린 의인의 첫 의인으로서의 대명사로 이제 아벨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셋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셋을 통해서 노아까지, 그리고 셈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한 민족을 불러내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그 셋의 계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셋을 소개를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녀가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자, 5장을 보면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과 셋 사이에 자녀들이 없었을까? 물론 성경은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어도 2년 3년에 한 명씩 낳았다 할지라도 이제 많은 자손들을 낳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암시가 되어 있고요. 또 7절, 4장 7절에 보면 그때 벌써 성을 쌓았다고 하는 거죠. 성을 왜 쌓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을 쌓았고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사이에 셋을 낳기까지에도 여러 자녀들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셋을 낳은 이후에도 800년을 지내며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인은 가인대로, 또 셋은 셋대로, 그리고 또 많은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과 딸들이 또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전적인,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태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적인 그러한 형질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러한 죄로 인해서 변형되고 오염된 그러한 유전자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정결한 그러한 유전인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친, 가족들 간에 근친 간에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돌연변이나 이상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홍수 이후에 그리고 한참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근친 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이제 금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사촌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여러 세대들을 거듭하면서 서로 결혼들을 했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오늘날 제일 많이 기독교의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가인은 그 당시에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라든지 또는 그 당시 인류 이외의 또 다른 어떤 인종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기까지 많은 그러한 자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기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가? 그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셋 이외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고 그들 간에 가족들 안에서도 형제들 그리고 또 다른 사촌들 간에 셋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 간에 또 결혼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가인이 에녹성을 쌓을 때 인구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이제 시뮬레이션을 쭉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는 장수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요. 무드살라가 몇 살 살았죠? 969세 가장 장수를 했고요. 아담은 몇 세를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의 때 오른쪽에 이제 있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족장들의 그런 연대기를 보면 이제 아담부터 해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또 몇 세까지 살았더라.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셋은 또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계보가 쭉쭉쭉 이어지는 것이지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고 그 아들, 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쭉 이렇게 번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는 약 몇 명의 인구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인구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천만 명에서 적어도 1억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는 크게 잡으면 수억 명에 이르렀을 것이다. 언제? 노아의 때. 그래서 아담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이렇게 될 때까지 이 연대를 보면요. 나중에 또 아브라함 때, 또 노아 때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아의 그러한 때를 보면 자, 그 위에 무드셀라 라멕을 보면 무드셀라 라멕
즉 아담의 7대손이 에녹, 8대손 무드셀라, 9대손 라멕인데 9대손 라멕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도표가 그를 이제 말해주고 있잖아요. 셋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드셀라는 적어도 아담을 이렇게 보았고 알았고 그랬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인과 에녹과 셋, 가인과 누구죠? 아벨과 셋, 대표적인 세 명의 이름이 거명이 되었지만 거기에는 또 많은 그러한 아들, 딸들이 있었고요. 가인이 에녹성을 쌓을 때 그때 인구는 약 한 수백 명,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가인의 이제 족보를 계속해서 이제 4장 쭉 보면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았고요.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았고요.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고요. 여기도 이제 같은 이름이 나오죠. 무드셀라, 라멕처럼. 라멕은 이제 처음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아내를 둘을 얻게 됩니다. 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일부 일처제의 것이 라멕에 와서 이제 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이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두 명의 부인을 얻었다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첫째 부인 아다로부터 낳은 아들이 야발이고 야발은 20절에 4장 20절에 보면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인구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많은 인구들 가운데에서 이제 전문화된 어떤 전문적인 직업화된 그런 다양한 직종들이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야발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고요. 에녹성을 쌓았고 사람들이 이제 성을 중심으로 즉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문화가 이제 쭉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특이하게도 야발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또 특이한 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이제 음악과 문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부인인 실라,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 즉 구리와 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냥 그걸 가지고 어떤 농기구를 만들었다거나 어떤 장비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하는 이 날카로운 기계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리와 쇠를 녹이고 대장 이걸 해서 다양한 그러한 철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날카로운 무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러한 문구들을 통해서 이제 암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이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러한 상당히
좋은 의미로서의 그러한 의미. 예를 들어서 어떤 칼이 좋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주면 음식을 만들거나 또 의사의 손에 들려주면 메스의 역할을 하지만 이 날카로운 이 기계, 날카로운 이 칼은 또 사람을 죽이는데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라멕을 통해서 살인이 그 당시에 또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날카로운 기계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살상 무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딸을 또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또 나아마였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이제 이 문구만 가지고서는 이제 잘 알 수가 없지만 또 이렇게 다른 어떤 구전들에 의하면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보복으로 그 소년을 죽이는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이제 무참히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7배보다 훨씬 더 많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지은 그 죄는 아주 끔찍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이 가인의 이 계보를 따라서 인구가 많아지고 또 성을 쌓게 되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고 사람들의 그러한 생활은 셋의 후손들 통해서 이어지는 비로소 셋의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계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의 그 이면에는 이제 악한 사단 마귀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맹렬하게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이제 침투해서 온갖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가운데 나타내는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족장들에 관해서는 다시 노아 때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때 다시 또 이 도표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노아가 그때 살아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아브라함은 노아를 보았다, 못 보았다? 네, 이런 도표를 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 그대로 이렇게 이제 도표를 이렇게 또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이것을 별도로 이제 단톡방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또 창세기 그 연대를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많은 그러한 메시지를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노아가 살아 있었는지, 그러면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보았던 그 누구죠?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를 보았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때 그의 이름 자체가 죽으면 쏟아지리라라고 하는 이름이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제 홍수가 내렸기 때문에 노아는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인한, 왜냐하면 무드셀라는 아담을 보았잖아요. 그죠? 아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해져 온 이야기들이 아담과 셋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한 민족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제 예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는 머리가 부서진다,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온갖 그러한 생략을 다 버렸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제 네피림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2020년 그때 아마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피림에 대해서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보면 고대의 그런 많은 그런 벽화나 또 이런 조각이나 또 문헌들, 전에 내려온 그런 문헌들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그 당시의 어떤 문자의 형태로 남겨놓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네피림 또는 이 거인들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반신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이러한 전설과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고대 문화 속에, 그리고 많은 문헌들 가운데 내려왔고요. 이것이 적어도 유대교의 그런 전승 가운데 이어져 왔고, 또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까지도 이런 네피림에 관한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네피림의 후에 안악 자손들 거인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그 네피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그들을 보았잖아요. 그들과 또 전쟁을 했고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광야를 쭉 행진을 했잖아요, 그죠? 바산 왕 옥, 그게 거인이었잖아요, 거인족. 그래서 이 거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좀 다음 시간부터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네피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알고 있었던 것과는 이제 많이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분별이 필요하고 또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 이미 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미리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여요? 아담은 그 아벨과 또 가인을 낳고 셋을 낳고 했는데 용규는 단일을 낳았더라. 뭐 팔불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눈이 저를 항상 보고 있어서 이 사진을 매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상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 앞에 백제 고분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아이가 요즘 이제 걸으면서 막 뛰려고 하고 앞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안 돼. 똑바로 얘기해. 입이 아주 그냥 심하게 나왔습니다. 안 돼요. 혼나고 있습니다. 던지면 안 돼. 뭘 던져가지고 아빠한테 지금 혼나는 장면입니다.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제 아이가 눈 한번 제 아빠 이렇게 한번 보면서 삐져가지고 이제 안 먹을 거야? 안 안 먹습니다.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이제 계단도 이제 혼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 그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전주현 형제님 큰아이 하윤이를 이제 보는데 2024년 아이 그 영상을 이제 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주찬이, 주영이가 있는데 제가 낳은 아들들을 너무 심하게 제가 교육을 한답시고 이렇게 주안에서 하지 않았는가. 근데 이 아이를 보면 혼날 짓을 많이 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렇게 훈계하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으로 제가 되어진 시간 안에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어떤 그 상황에서 또 회복되었는지 또 아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견디고 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을 믿은 지가 올해 제가 4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제가 한 살에 모임에 들어왔는데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이 40년이 되어가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잘 넘어졌던가. 여러분은 잘 넘어지지 않으시죠? 저는 좀 잘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렇게 잘 깨지는지 다니가 아까 한번 넘어진 장면 또 올라가서 또 넘어지는 장면 이렇게 보면서 아까 공원에서 그 후에 한 번 더 심하게 넘어져서 엄청 울었어요. 그거는 제가 찍지를 못해서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넘어져서 우는 장면을 심하게 우는 장면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넘어지고 제가 깨지고 이런 그 연약한 저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어쩌면 또 저는 더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잠언 24장 16절을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해요.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서 악한 일에 빠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잘 넘어지는 제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때때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저의 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약해서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우리 욕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내 마음 속에 나는 욕심이 얼만큼 있지 한번 더듬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때때로 이 욕심이 항상 꿈틀거리고 또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이 욕심으로 인해서 오는 유혹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자신 때문에 이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가 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생길 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체크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또 완전한 선물, 어쩌면 저희들은 완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빛의 자녀로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삶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치 못한, 변화되지 못한 이런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는 이 마귀의 이 유혹들이 저희들을 어렵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교제를 생각하다가 내가 나의 많은 이런 경험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누면 보여주면 조금 나의 모습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있죠?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까지 저의 모습이 어쩌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시는 대로 이 아들은 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 목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며칠 안 돼서 먼 나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후에 이제 모든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하게 들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취직을 하지요. 취직을 했는데 돼지 키우는 일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다가 하도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곡물 껍질, 곡식 껍질을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그제서야 자신이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빵이 풍족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네. 내 인생 이제 끝난 것인가. 근데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께로. 그래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이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해서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품꾼 중에 그 하나처럼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결단해서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들이 참 잘한 거예요. 너무나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반겼는지 다 아시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그 사랑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안으며 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지라도 이런 그 심정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제 인생 길 가운데 참 믿음이 있노라고 걸었지만 40년의 세월 가운데 걷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 왕이 있죠.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있고요.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40년 사울 40년 집권을 했고요. 다윗 40년 집권을 하고 솔로몬 40년. 그 세 왕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그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영규야, 너 40년 믿음의 삶 살았잖아. 이 40년의 왕 가운데 어떤 왕이 되고 싶으냐? 라고 했을 때 두말할 것 없이 다윗처럼 되고 싶죠.
다윗이 물론 범죄를 하고 잘못을 한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 그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놓지 않고 걸었던, 어릴 적부터 그랬고 노년에까지, 그래서 많은 시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주님 다윗 왕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죠. 사울은 초장에 잘 나간 듯 보였지만 끝까지 실패해버린 거죠. 솔로몬은 노년에 실패했고요. 전 노년에 실패하면 안 되는데 솔로몬 같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주님.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처참한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처럼. 그래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을 정도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저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 거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쓰러졌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또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권면의 말씀의 빛이 제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사랑의 빛으로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을 도우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제가 얼마나 사악한 자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의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퐁당 빠져서 참여하고 있었던 자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길을 버리라고 하셨을 때, 내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을 때 제게 버릴 수 있었고, 생각들을 또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출입을 하면서 나에게 많은 눌림의 어려움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며 읊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죄에 참여하지 않겠노라고, 그 길을 버리겠노라고. 이래서 주님께서 저를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고,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신, 또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는, 저를 낫게 해주시는, 저를 싸매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보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겪었으나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그것을 구출하셨으니 주께서는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구하였을 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저를 돌아오게 하시고 저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내 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부패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렸을 때 건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큰 감동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되는지요. 때때로 또 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다시금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돌아오고 난 뒤에 2026년 1월 전국 청년 캠프 존 쿠리안 형제님 7강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해서 결정했으면 나아가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저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기게 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